2단은 새로운 생활 1과 중생 파트입니다. 중생. 새로운 생활 제1과 중생 부분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새로운 생활은 사람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람의 내적 변화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자, 중생의 필요입니다. 중생의 필요. 성경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녀였으며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누구의 자녀? 그리고 어떠한 생활? 이라고 합니까?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노의 자녀가 어떠한 생활을 했냐라고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이방인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거룩하게 어떤 제도를 따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의적 행위에서는 성적 쾌락 같은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란한 것이죠. 자신들에게 오는 어떤 쾌락이나 어떤 만족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신과의 합일이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문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그런 것들을 원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 만족, 그것이 꼭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다? 이런 생활을 했었다. 누가? 니들이 다 이런 생활을 했었다 이거죠. 그런 자들이 중생이 필요한 것이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지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무엇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한다?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고 한다. 죄. 죄성.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그죠? 죄가 있습니다. 죄. 우리 안에 늘 이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게 나를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죄를 짓게 한다. 중생의 필요, 무엇이 사람에게 또 악을 행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중생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되느냐?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누가요? 니고데모가. 자, 그러면 거듭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게 무엇이냐? 중생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나는 것인가? 어떻게 중생되는 것이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위치,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듭난 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 아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무엇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는가?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받은 것도 있고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의 위치도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또 뭐가 거하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가 거하긴 거한대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뭐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의 지체가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건 마땅히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위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누구든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가 지체가 될랑말랑했다, 이것도 아니고 탈락돼, 이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중생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자를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듭난 자의 위치라고 그랬죠, 아까 아침에. 거듭난 자의 위치. 거듭난 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다. 그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다? 성령이 있다고 그랬다. 누구의 지체가 됐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자를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해요? 선한 일을 한답니다.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다.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중생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단순히 그냥 그 어린아이들 착한 어린이상 받듯이 의인상 받듯이 그냥 선하고 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선한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자처럼 사는 것,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양 사는 것,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진짜 선하게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삶을 통해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일 것이다. 선한 일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위치라 하는 것이죠. 중생 파트 끝났고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 새로운 생활 2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뭐가 증명해 주냐면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고 성령이 증거해 주고 있고 우리의 경험이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자꾸만 죄를 이겨나가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긴장과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꾸만 빛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길로 자꾸만 인도하죠. 성령의 소욕이. 근데 이것과 자꾸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전의 과거의 나의 소욕이 자꾸만 싸워. 그 안에서 자꾸 긴장과 갈등을 일어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내 소욕을 자꾸 누리려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이런 노력들이. 그런 긴장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며, 이러한 삶들이,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의 생활을 하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안에서 내가 뭐 의로워서라기보다는 나도 모르지만 자꾸만 의로움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게 바로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에게서 난 건 줄 아는 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줄을 알리라.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뭐를 해요? 자신을 자랑해요. 가봐,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렇게 의로워 자랑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의로운 것을 나타내신 그로부터 난 행위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형제를. 여러분 곁에 형제, 이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이 형제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형제가 안타까워지기 시작하고, 형제가 정말 아쉬워지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를 위한 간절한 뭔가 좀 움츠거리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들 다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실. 우리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을 동반하며 구원은 영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영원히 산다고 그랬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잃을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취소시킬 수 있고 잃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그럼 그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좋은 집에 들어가 놓고 지저분한 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깨끗하게 옷 입어놓고 왜 자꾸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그래? 그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에서부터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했던 사람이 다시 구원이 취소돼서 영생하지 않는다? 죽는다? 그러면 영생 아니지. 애초에 영생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영생을 수반합니다. 영원히 산다고요. 영생이 취소돼.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럼 애초에 구원이란 없는 것이라고요. 자, 영생은 언제 없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점점 꺼져가던 불씨가 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비슷한 거죠. 사망에서 이렇게 약간 생명으로 옮겨가다가 좀만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사망에서 죽었던 자가, 죽어야 되는 자가 완전히 생명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런 자가 갑자기 다시 사망으로 옮겨진다? 그럼 그 구원 아니죠.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취소될 수 없고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한 번 얻은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은 자를 지키는가? 요한복음 17장 12절, 누가 지키느냐 이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대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가 보존하고 지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지켜주시고 영생을 지켜주시는데 누가 취소하고 누가 그걸 변경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 영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은 자를 지키는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든 편지하신 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누구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늘 눌려 지내고 힘없이 지내고 아파 지내던 이가 괴롭게 지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드디어 해방을 맛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영생을 얻었음에 기뻐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취소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 누가 할 수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누구의 노력이라든지 누구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고집 세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변화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언제예요?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 뭐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언제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미와 아직 단계를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구원의 확신 있는 자의 복은 바로 이거예요. 믿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복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을 너에게 끝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진짜 복, 평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은혜를 주시는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 아무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장 큰 복은 뭐다? 그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사실을 또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새로운 생활 삶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활, 개인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 그렇다면 구원받고 중생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것인데, 자, 그런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은 어떻게 생활하신 것이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깡패들 쫓아나오고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 시비 걸고 쫓겨나오다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훨씬 더 너그럽고 간절하고 신사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든지 무조건 에이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비교하고 견주고 묵상하고 상고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헬라의 귀부인들, 여러분, 헬라의 귀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 이방인 남편을 둔 여인들은요,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 생활들은 정말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특히 이쪽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길 때도 신과의 합일,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 창기들과 함께 늘 합일하면서 제의적 행위로서 늘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 남편들을 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기부인들이 볼 때는 늘 말씀 앞에 상고하고 늘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 자체가 너무 신기해. 그 사람들의 삶만 봐도 야,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삶의 질 자체가 다른, 수준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면서 헬라의 귀부인들조차도 그런 삶 자체를 보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만 보더라도 이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주저리 떠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시간 내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아야 기도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그거 할 시간 없으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든. 때를 따라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그런 삶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이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된다. 전해야 듣는 것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범사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성령에서 명령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자에, 마땅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한다는 것은 빛과 소금이 아닌 자에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인 자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은 너는 선한 청지기 아닌데 그렇게 해서 선한 청지기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은 자가 된 네가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나의 은사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께서 11장 28,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11장 29절에 그러려면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심령, 자신의 심성을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긴 하지만 뭐 사랑도 중요하고 희락도 중요하고 화평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표현하신 온유와 겸손. 그래서 저는 온유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이번에는 개인생활을 얘기했으면 가정생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거듭난 자는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가정생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한다.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경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럴 만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깍두기 예배, 아까 세대통합 예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깍두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주 수요일은 깍두기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가지고 깍두기 가정 모임을 하거든요. 한 달 내내 말씀 얘기 한 번 안 하고 한 달 내내 맘대로 살고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애들한테 본을 보이는 행동 하나도 안 하다가 깍두기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가지고 깍두기 예배 수요 모임을 가정에서 하는데 자 말씀 보자 얘들아 에베소서 6장 이러면요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저 어렸을 때 간증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폭력을 좀 많이 쓰셨어요. 이 관례집사 출신인데 해병대 특수색대를 나오셨고 이제 월남전을 갔다 오셨는데 전쟁 후유증을 좀 겪으셨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삼형제들을 되게 많이 때리셨는데 낮에 그렇게 때리시고 엄청 만신창이가 돼도 때리셔놓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자고 앉아서 하면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속에서 막 울분만 쏟아져 울분만.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려면요 삶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한테 선포가 되어지려면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부모님 모습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가족 특징.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이다.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자, 그러면 또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뭐냐?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한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데 주종관계라고 한다는 것, 이 복종이라고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사랑 없이 그냥 복종하는 건 뭡니까?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사랑과 복종이라는 관계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상호 유기적인 관계. 네가 잘해봐.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 이게 바로 믿는 가정의 특징이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다. 이게 아마 이건 결과 같아요. 결과. 그러니까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지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없는데 와, 애들이 부모 말씀 되게 순종 잘하는구나. 야, 부부끼리 되게 사랑 잘하는구나. 야, 부모에게 저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구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본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3단원 나가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함께 다 나눴던 것이었거든요. 어떤 거사한 미사고가 필요 없고요. 짧고 수준은 낮지만 짧게 한번 정리해보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전 과업은 다 마쳤고 점심시간 정확히 1시간 가지신 다음에 12시 5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